좋은 데 사셨네요. 예, 책 참 좋아요. 내가 샀나? 샀잖아. 가서 좋은 집 있나? 저번에 갖다 드릴 나는 알고 우리 매는 온다 책을 어디다 다 주려고 책 없어가지고 정리한다. 11월 달에 또 조금 시간을 더 주신다고 해서 하여튼 너무 급하지 않게 잘 알게 나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우리 지난번에 개강 예배 드릴 때 우리 얘기하신 그분 얘기를 새로 나온 책에서 찾아봤어요. 놀라운 상담자 예수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성경적인 상담을 하시려고 접근을 앞에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일반적인 접근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상담자 예수님. 네. 어쨌든 네. 중요한 것은 예예예.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적 상담의 기본 원리 오늘 3장과 4장 할 차례인데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목표는 1시간에 3장, 1시간에 4장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 내용이 박사과정에서 수업한 내용이라 한 학기 한 과목 내용이라 상당히 분량이 많아요. 박사과정은 수업은 조금 해도 과제가 많아요. 평상시에 과제를 아주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과목에 막 서너 권씩 책 읽고 요약해야 되고 예 이렇게 예 하죠. 여러분들 뭐 성경만 잘 읽으면 돼요. 성경적인 상담에서 뭐 성경 모르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늘 그 성경을 옆에 두고 사실은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초점, 중요한 것은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인간론 다 하셨죠? 아주 겸손하시네요. 대답이 없으시네. 인간론. 예.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인간의 대체, 이 해결책은 도대체 뭔가? 어떤 인간들의 상관관계 속에서 어떤 기술을 사용할 건가? 상담의 구조화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선설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선하다. 원래 선하다. 그렇죠. 원래 선하다고 보니까 굳이 우리가 말씀으로 권면하지 않아도 그냥 기다려만 주고 마음만 받아주면 다 해결이 된다. 맞나요? 성경적인 인간관은 어때요? 그럼 인간은 악하다. 아무리 해봤자 교육받은 그 이상으로 더 죄를 많이 짓는다. 성악설이죠. 그래서 뭐 옛 이야기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도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있다. 중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싸.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47페이지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세 가지 특징 거기 나오죠. 첫 번째 49페이지 인간은 계시받은 자다. 계시받은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50페이지에 보게 되면 인간은 해석자이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로 창조되었다. 둘째 거기 나오죠. 셋째, 인간은 예배자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볼 때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큰 두 번째 인간의 주제는 뭐예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다. 예. 이제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꽤 되죠. 죄로 인해 타락했다. 그래서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 그랬어요? 뱀의 상담을, 사탄의 상담을 받았죠. 사탄의 상담이 뭡니까?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제일 큰 유혹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 다 가졌잖아요. 에덴 동산을 다 가졌는데 뭐가 특별히 하나님처럼 돼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가 우리들에게 있죠. 내가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은 진리라고 요즘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네가 진리다. 자, 그래서 55페이지에 보게 되면 맨 밑에 단락에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에게 너무나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쵸? 나하고 관심 없으면,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관심을 안 갖죠.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죠. 맞습니까? 세계 선교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선교사 지원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구원이 안 됐는데 왜 세계 선교를 해야 돼요? 이게 이기주의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우리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졌겠어요? 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엘리트들이. 양화진 묘역 가보셨죠? 가보게 되면 애들 무덤 따로 있잖아요. 그 젊은 애들이 20대 초반 그 애들이 와서 죽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참 대단한 결정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교수 자리 보장돼 있고 의사 자리 보장돼 있고 예, 다 보장돼 있는데 그거 버리고 온 거죠. 거기에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사랑의 이론을 공동체보다는 개인주의를 숭배하는 문화에서 나왔다는 것을 모르고 마치 그와 같은 원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몇 페이지지? 55페이지 밑에서 둘, 넷, 여섯, 일곱째 줄 너무나 예, 거기 있죠. 실질적으로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어 있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선지서 공부했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요거 빼놓고 헌신된 사람, 요 사람이 율법주의자다. 그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혼란케 했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라.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느냐 행위로 의롭게 됐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죠.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그런데도 교회가 전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죄로 타락한 인간 57페이지 보게 되면 거기 인간은 필요함을 가진 존재다. 우리는 생물학적인 필요를 갖도록 창조되었다. 그렇죠? 우리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죠. 두 번째 58페이지. 우리는 영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다. 불안하니까 계속 우상들을 만들었죠. 돈을 우상으로 만들고 또 지위를 우상으로 만들고 심지어는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고. 세 번째, 우리는 제한된 능력을 가진 인간으로 창조되었다. 지금 우리 머리에다 컴퓨터 칩 씹어가지고 전지 전능한 모습. 그 다음에 줄기세포 연구해서 어떡합니까? 평생 안 늙고 안 죽고. 그렇죠. 나 같은 존재 하나 복제해가지고 영화도 있었잖아요. 복제해가지고 잘 키웠다가 내 필요한 장기들 막 바꿔 끼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자, 거기에 이제 보면 58페이지 제일 밑에 성경적인 상담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에서 출발점을 갖는다. 그 다음에 행동주의 심리학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지음받음을 거부하는 심리학. 그리고 뭐 생각나죠? 안창호. 인권위원장 얘기하는데
전도사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대에 뒤떨어진 그리고 창조론을 얘기하는 이 탈레반이라고 얘기했어요. 보수주의 탈레반. 안 보셨어요? 청구가. 그 안창호 그 인사 인권위원장 청문회 하는데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교과서에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동성애는 죄다. 그러니까 뭐 또 천주교인 또 여자 국회의원 하나 나와가지고 뭐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하고 있고 우리하고 코드가 안 맞다느니 뭐 이따위 소리라고 있었잖아요. 참 우리 신학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목회학 석사라는데 그게 왜 그러냐? 이 빅뱅 이론을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창조론과 진화론을 섞어서 교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 때 진화되도록 창조하셨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를 아예 안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다고 얘기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런 유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신 진화론 얘기하면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필요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부인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도덕적인 성인 요 정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비교적 선한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비교적 선한 사람이 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우리의 이 인간론에 대한 주체의식이 없으면 흔들려 버려요. 어느 목사님 그랬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 목사가 그랬든 말든, 그 신학자가 그랬든 말든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그 어느 학교 나왔는데 어느 학교도 필요 없어요. 성경에 대한 것을 부인하면 잘못 나옵니다. 조영남은 신학교 안 나왔나요? 근데 그분 노래는 좋아요. 그런데 그분의 행동은 저는 아주 인본주의 심리학은 로저스의 비지시적 상담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인간은 선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 그 뭐예요? 성선설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물론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공감, 경청, 이건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출발점은 인간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에서는 종교의 필요성을 거부하면서 인간은 원초와 자아, 초자아 이렇게 세 가지 의식 구조로 되어 있는데 뭐예요? 프로이드를 기점으로 해서 정신분석 이야기하고 역전이 얘기하고 투사 이런 것 얘기를 하면 사실은 그 뿌리가 의심스럽다 그런 용어를 쓸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용어를 이 성경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참 많이 썼어요. 그 용어를 물론 그 사람들한테 준 건 아니에요. 연꽃을 우리가 불교에다 준 적이 없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연꽃 그러면 우리는 불교의 인식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비 그러면은 불교 용어인가요? 기독교 용어인가요? 기존의 불교 용어로 많이 그게. 원래는 기독교 용어예요. 예, 기독교 용어인데. 긍휼과 자비. 예. 그런데 중국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런 말들을 못 쓰겠어요. 불교에서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저 사람들이 말하는 용어가 어떤 의도에서 말하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 용어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 그래서 난 프로이드가 얘기한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서 출발해요? 종교의 필요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요. 조금 유식한 척 하느라고 상담학자들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그게 기독교 상담을 할 때는 프로이드를 보지만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할 때는 프로이드를 배우게 되잖아요. 배우죠. 제대로 알아야 비판도 하죠. 배우는 자체를 우리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지고 비판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에서부터 출발했는지 이 근본 뿌리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한 정리를 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사람하고 다른 나는 그 용어를 이렇게 정리한다고 이야기하고 쓰면 되죠.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은혜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학자들끼리. 그래서 그런 용어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성경적인 뿌리가 아니라고 딱 생각이 들면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용어를 써도 우리가 사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형제에 관한 사랑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에롭스의 사랑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성경적인 상담학이라는 용어를 만든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분은 자유주의 학자들에 의해서 이 성경적 상담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씀으로만 그리고 죄로만 접근했어요. 죄의 문제, 심리적인 죄의 문제를 접근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약해졌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이것에 대해서 좀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2기 크랩이나 아니면 이제 지금 얘기한 지금 성경적 성탐학을 이끌어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마음이라는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61페이지 그 녹색 줄 밑에 보게 되면 그 다음 문장, 죄는 근본적으로 우상숭배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상담을 하게 되면 무엇을 죄로 규정하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제가 이제 어르신들을 목회할 때 어르신 교구를 이렇게 맡아서 하는데, 권사님들 구원의 확신도 있고, 권사님들 정말 열정도 있고 봉사 열심히 하고 딱 그랬죠. 이제 은퇴 권사가 돼서 딱 신방을 가보면, 권사님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죠? 글쎄요, 이렇게 나갑니다. 권사님 왜 못 가세요? 죄가 그 죄가 많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해야 된다. 유교적이고 도교적인 죄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경적인 죄의 관점. 성경적인 죄의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칭의죠, 칭. 의롭다 칭하고. 그냥 성량. 그런데 또 이런 분들 중에서 아주 교회에서 또 예배는 드리는데 행동 대판이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삶으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구원파의 교리가 뭐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죠. 해병대에서 빌려온 거. 그러니까 성경적인 시각을 안 가지면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에 확 넘어가요. 그건 믿고 싶단 말이죠. 하나님 믿는데 나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습니까? 왜 사업하는데 안 되죠? 안 될 짓을 했구만. 그러면 이사야는 선지자가 맞습니까? 톱으로 쓸어 죽였는데 그의 말년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데 이게 선지자가 맞아요? 그럼 호세아는 창녀하고 결혼했는데 그럼 타락한 선지자 맞나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상담자는 성경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이해가 되시죠? 네, 거기 별표 4개, 63페이지. 상담의 주요 도구는 뭐다? 말씀과 죄로 접근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중요시한다. 예, 63페이지. 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담의 주요 도구는 성경이다. 하나님의 성경이다. 네, 성경이다. 네, 성경이다. 맞습니다. 아니 5월달에 가정 특강 하면은 와가지고 강사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우리 집에 애가 5이에요. 자기 자신이 남편은 언제 애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또 막 좋아해요. 아 맞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애 맞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그렇게 됐죠? 난 그런 강사는 단에 세우면 안 된다고. 아 그런 권선 장로님 봤어요. 다윗도 뭐 여러 명 있었는데 뭐 한둘 뭐 더 있으면 어떻습니까? 맞나요? 틀리나요? 시대가 같아요?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가. 원리. 베드로도 뭐 성질 다 부릴 것 다 부리더만. 저 원래 뒤끝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이런 결과. 그래서 우리가 자나깨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지만이 성경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은사가 있지. 그거를 상담에 적용할 수 있지. 그런데 동물에게 적용해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람이 옮겨서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 65페이지 맨 밑에 문장. 복음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고 예배를 위해 모여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코로나 이후로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예배를 위해 모여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개혁주의자 중에서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설교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늦게 왔다가 설교만 딱 듣고 싹 설교 끝나면서 가버려요. 왜? 헌금 안 하려고. 그런 사람 있어요. 제가 이제 일반 상담실에 있었잖아요. 어떤 센터에 있었는데 젊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교회 나가세요? 그래서 교회 나가요. 헌금도 하세요? 11조 하세요? 11조. 11조가 어떻게 살아요? 딱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감사헌금도 하는데 깜짝 놀라요. 어떻게 교회는 나가볼 수 있는데 헌금 못하겠다. 그런 거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 시간, 물론 말씀 시간은 잘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느냐는 예배에. 저는 늘 그게 제 가슴속에,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성도들이 갈까? 내가 설교하는 중에도 그 설교는 나까지 포함해서 하는 설교이지만 정말 이 시간에 다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걸까? 예배 끝나고 나면 무슨 얘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해. 왜 배가리가 없어, 배가리? 여러분,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부목사님들 중에 또 선호하는 부목사님들도 있고 하잖아요. 가만히 보면 저도 구교할 때 보게 되면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는 날을 너무 잘 알아요. 참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래서 그날은 횡해요, 횡.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죠. 물론 평상시에도 하나님 만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게 참 기뻐서 만나는 거죠. 우리 제사 지내는 거 아니잖아요.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해요? 12시 땡 한 다음에 제사 지내야 되기 때문에 눈 부릅뜨고 기다렸다가 정말 끝나면 휴 끝났다 이래잖아요. 그래서 상담의 본보기는 뭐예요? 66페이지에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공부하면 이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나와요. 예,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2장, 요한복음 4장 쭉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면 71페이지 이걸 정리해놨어요. 예, 중간에 주님은 곧 문단 찾으셨어요? 주님은 이 대목에서 도련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 그 주님의 의도가 뭐였어요? 주님의 의도가 뭐예요? 첫 번째, 죄에 대한 각성과 통회함이 필요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죄에 대한 각성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초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담하든 설교를 하든 어디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죄. 죄인이다. 초점이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영적 생수. 예. 왜 그렇게 죄에 대해서 얘기하냐?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구원에 가 있는 거예요. 구원에 가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잘못하면 지적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지적하는 것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언급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73페이지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를 상담하는 데도 그랬고 가늠한 여인을 상담하는 데도 그랬고 시몬 베드로를 상담하는 데도 그랬고 그래서 예수님의 문제는 늘 영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만일 여러분들에게 뭘 물어왔어요. 그러면 뭐부터 생각해요? 뭔가 죄를 짓고 엄마 나 뭘 하고 뭘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고등학교나 어디 갈까? 어디 가라고요? 직장에 A, B, C 나왔는데 하나는 돈을 많이 주는데 야근도 해야 돼. 해외도 나갔다 와야 돼. 하나는 돈은 조금 주는데 그런데 주일날 놀아. 하나는 때때로 놀 수도 있지만 안 놀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 일한 만큼 벌 수 있어. 주일날 놀아. 근데 그런 게 쉬운 거야. 엄마 내 신랑감이야 입고 왔는데 뭐부터 봐요? 돈 잘 버나. 내 딸 굶겨 죽일 건가 안 굶겨 죽일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일단.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희도 결혼하는데 결혼할 자매가 있어요. 나이가 이제 막 있어서. 그런데 직장을 못 잡아서 결혼 얘기를 못 합니다. 둘은 좋아 죽는 거예요. 남자 측은 다 알아요. 근데 여자 측 집에 인사를 못 가는 거예요. 요번에 직장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 내년쯤 추진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가치관을 볼 수 있느냐. 오늘 목사님 글 쓰는 거 봤어요. 자기 동생이 이사인데 형 보고 이제 오라고 그러고 우리와 같이 식사 한번 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잘 나가는 의사로 정말 열심히 해요. 이번에 나는 선교사로 가기로 했어. 하나님 그 길이 원하는 것 같고. 그랬더니 목사인 이 형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네가 갈래? 왜 네가? 딴 사람 많은데.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르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선교사 가정에서 자녀에게 기도를 시켰는데 그 자녀가 그 기도를 하더래요. 우리 아버지 죽기를 각오하고 선교사 나가고자 합니다. 선교 나가서 하나님 영광에 죽게 해주세요.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기가 쉽지 않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상담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말씀으로 서지 않으면 그거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목사님 은퇴하는데 은퇴 자금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놓고 딱 뭐 설교하시는데 말이죠. 여러분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맡겨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한다면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으십니까? 말씀을 먼저 아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을 주고 상담이라고 하는 건 왜 어렵냐면 일반 상담하는 사람들도 많이 아파요. 왜냐하면 안 좋은 소리만 듣고 그거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자기 힘으로 막 해결해 주려고 하니까 이 막 소진이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견딜 수가 없는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상담자들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4시간은 환자를 만났다고 한다면 4시간 건강한 사람 만나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오염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을 수 없고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걸 깨달아요. 78페이지에 보게 되면 7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진정한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내 힘으로. 제가 이번 주제가 복된 믿음, 순종하는 믿음,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쭉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렇게 써놓고 요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요일에 체킹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분 갖고 가세요 그랬더니 새로 교회 나오신 분만 딱 갖고 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를 참 사모에서 나오신 것 같은데 그럼 사모에 있으니까 나왔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일날 예배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듣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뭔가 해보려 생각은 별로 없는 거죠. 제가 그걸 딱 만들었더니 제 아내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이에요.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청소년들 상대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청소년으로 알고 있다. 청소년이건 아니건 어때요? 일기 쓰자고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일기 쓰자고는 누구한테 시작했어요? 옛날에
신앙일기 쓰고 계세요? 저는 감사일기를 써요. 그렇죠? 매일. 근데 다이어리를 제가 편집을 해서 그냥 한 달 다이어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는 감사만 쓰는 날. 감사만 써요. 감사. 근데 내가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제가 신학교 때 배운 그 지식만 가지고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학교에 다닐 때 1등하고 뭐 장학금 받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학위 받느라고 공부하고 다 좋죠. 그런데 말씀으로 안 살면 능력이 없어요. 한 시간 지났기 때문에 쉬겠습니다. 이번 챕터에 대해서 이해가